우리들의 아침 운성입니다. 매일 분주하게 종종 걸음치며 달려가던 일상 속에서 이 귀한 순간들을 당연하게만 여겼죠. 우리들의 아침은 다시 못 올 귀한 아침입니다. 다시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들의 숨과 우리들의 빛과 우리들의 소리를 함께 나누는 순간. 안녕하셨나요? 우리들의 아침 운성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우리들의 아침, 말을 멈추면 들리는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대 위에 남자 둘이 서 있습니다. 배경이라고는 그저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전부지요. 두 사람은 고도라는 정체도 모를 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1막이 끝나고 2막이 끝날 때까지도 고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극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죠. 처음 이 연극을 본 관객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그 텅 빈 무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나도 오지도 않을 그 무언가를 기다리며 저러고 서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 묵직한 울림을 남기는 연극,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 였습니다. 이 극을 쓴 사람은 사뮤엘 베케트입니다. 베케트는 그리 화려한 언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빼고 덜어내고 걷어냈죠. 설명도 확실한 결말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텅 빈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위로를 느꼈습니다. 고도가 오지 않아도 두 사람은 내일 또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곧 살아내는 중인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니까요. 말을 아꼈고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던 베케트.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침묵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어떤 말을 걸어옵니다.
침묵이 말을 걸어온다는 것, 참 신비로운 일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말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곤 합니다. 여기 말에 갇혀 본질을 잃어버렸던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의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한 스님이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객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스님, 관세음보살을 왜 자꾸 관세암보살이라고 하십니까? 관세음이 맞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하던 스님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니요, 제가 배우기로는 관세암보살이 맞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 자기가 옳다며 밤새도록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한 글자 차이를 두고 자존심 싸움이 난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조실 큰 스님께 가서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조급해진 관세암보살 스님은 달콤하고 따뜻한 호박범벅죽을 한 그릇 쑤어서 큰 스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슬쩍 아뢰었지요. 큰 스님, 내일 꼭 관세암이 맞다고 해주십시오. 조금 뒤 이번엔 관세음을 주장했던 스님이 쫄깃하게 삶은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해 올리며 큰 스님께 또 부탁을 했습니다. 큰 스님, 제 말이 맞다고 해주십시오. 이윽고 날이 밝까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두 스님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큰 스님의 입만 바라보았죠. 큰 스님께서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인자한 웃음을 머금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호박범법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 나와 있고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 적혀 있더라. 이 말을 마치고 큰 스님은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음이 맞는지 암이 맞는지 따지는 얄팍한 그 말장난과 집착들을 호박범벅과 국수 한 그릇으로 유쾌하게 깨부수신 큰 스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본질이지 소리를 내는 말이 본질이 아니라는 따스하고도 단호한 가르침이셨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 동양의 성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이니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리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굳이 말로 소란스럽게 자랑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은 오히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허전함을 채우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떠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진실이나 사랑 혹은 삶의 아름다움을 말이라는 그릇에 담는 순간 그 본질은 자칫 왜곡되고 갇혀버리기 일쑤입니다. 말은 그저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손가락 모양이 맞니 틀리니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뮤엘 베케트가 연극에서 언어를 걷어내고 침묵을 지켰던 이유, 큰 스님이 호밥 범벅죽과 국수를 통해 말에 대한 집착을 꾸짖었던 이유, 그리고 노자가 말로서는 진실을 다 드러낼 수 없다고 했던 이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을 멈춘 그 너머의 고요함 속에, 화려한 말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법당과 선언에서는 고요한 침묵 속에 열심히 기도와 참선 수행을 하시고, 공양간에 가선 싹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말들을 경쟁하듯 내뱉느라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전혀 집중하지도 못하고 서로 도반들끼리 상처를 주고 또 받게 되는 안타까운 풍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는 다 적으로 삼고 싸우자고 덤비느라 바쁜 참 슬픈 풍경도 목격합니다. 베케트의 저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가 내뿜는 침묵의 힘, 하루 한때라도 자아의 마이크를 끄고 비워두는 무건의 시간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말로의 제자리로 함께 들으며 오늘은 좀 가벼워져 볼까요? 말은 잠시 아껴두고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따뜻한 불빛 새어나오는 작은 집에 한낮을 떠돌던 아이들 고요히 잠들었네. 엄마의 낮은 기침 소리 별빛은 물끄러미 먼 곳의 물소리도 이젠 조용하겠네.
두지 마라 저 예쁜 안식의 밤을 흔들지 마라 저 고요한 평화의 밤을 길을 떠나 갔던 사람들 돌아보고 비었던 집마다 그리운 불빛이 찾아들면 창가의 낮은 얘기 소리 달빛도 도란도란 먼 산의 바람도